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하는 제목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정말 항상 인내하라고 하신 그 말씀 받들어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저희들 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식물 하나를 심어서 열매가 맺기까지는 천번의 손길이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 손길을 다 다루기까지 사람이 인내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 받들어 정말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끔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이 열매가 사실 귀하다거나 중요하다거나 아주 큰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 입술로는 외우지만 그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가 하는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는가 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 성령을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저는 그 김인혜 목사님이 어째 하나님은 내게 맨날 환상을 잘 보여준다고 했어요. 바로 그게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김인혜 목사님한테 줬기 때문에 그것이 환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보면 말씀은 빤지름한데 사실 그 속에 성령이 없어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보고 하고 다니는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그 승천하실 때 내가 가던 이 모습으로 다시 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진 인내를 다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루 천년이 아마 하나님께는 하루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천년 같은 세월에 우리 인간으로서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인간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되고 인내로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해서 바글바글 끓이면서 그것을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가? 왜 하나님은 남처럼 나를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놓고 정말 무슨 거든지 잘 해결해 주지 않을까? 아까 우리가 유튜브에 이런 말이 떴다고 합니다. 정말 단돈 1,000원도 없고 100원도 없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서 그 사람도 보니까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서 억만 100억대 장자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들 모두는 말할 때랍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전도사인데 나는 선교사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되지.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도 좋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더욱이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맨날 들어놓아서 앉아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통째로 억만금을 우리 앞에 뚝 떨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의 말씀을 곱씹어 익혀나가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모든 인내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간 사명,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남들 보기에 허술하게 정말 여기 가서 돈 많은 저기 가서 돈 많은 이러고 살지 않게끔 정말 정정당당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이 정말 목회자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없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곡식 하나를 심어 놓고도 그 곡식이 땅에 들어가 썩어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까지 사람 손이 1000번이 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 1000번이 가는 동안에 그것을 해두지 않으면 제대로 열매를 맺던가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착각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떤 열매든지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성품을 변화를 이루시겠다는데도 반드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딱 들었다 해서 내일 술지정뱅이가 술을 딱 끊고 돌아왔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지금까지 정말 가지고 있던 악한 관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버리기까지 시간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든지 변화를 이루어 가자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다른 성령의 열매가 모두 다 이 오래 참음과 기다림에서 함께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는 참는 능력을 정말 참는 능력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고 오래 참는 일에 대가들이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어서 물에 뛰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구할 수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소 14년이 걸렸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년이나 사울왕한테 쫓겨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왕노를 못하고 인내해왔습니다. 과부 안나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주야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 금귀고리, 금팔찌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 대고 절을 하면서 자기네들을 살려달라고 해요. 이렇게 또 사울왕 역시도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자 조급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낸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때를 쓸 때 보면 엄마가 이것을 해주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때를 씁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떼쓰는 자녀와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걸 왜 이루어주지 않는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못 살게 만들고 돈도 없고 뭐 직업도 없고 이렇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과 따지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인내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그 무응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응답도 역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 이 땅에 정말 패역한 사람들이 모여 살 때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자기 독생자 아들보다 이 땅에 인간들을 더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랑,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그 축복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저희들은 늘상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해요, 뭘 주세요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리 처지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헤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때 그 신뢰에 대한 보답으로 큰 축복과 큰 은혜를 베푸는 이런 항상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인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말 밴댕이 석 같은 우리 인간들이 그 짧은 생각이 생각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게 인간의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자신이 오래 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보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70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응답이 없었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1일째 하나님이 응답을 가진 천사가 다니엘에게 임하여 말하기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날 곧 그날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었지만 바로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던 천사가 마귀하고 싸우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마귀와 싸우게 하고 드디어 그 응답을 이루게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에서부터 오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일을 기도했는데 해라 20일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네 하고 걷어치웠더라면 다니엘이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습니다. 20하루째 되는 날에 바로 다니엘이 그 기도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싸움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하고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이 오랜 기다림과 인내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말 언제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걸 물은 것이지만 그 때는 하나님이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비밀로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 나를 비밀로 정했잖아요. 사람들은 반드시 언제 오시는가, 언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 비밀은 누구도 모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내게 가만히 귓속말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인내를 배우고 인내로서 정말 가장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네.